신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내 부모님이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뭐 쉽게 얘기하면 카더라, 이렇카더라, 그런 카더라 통신 말고 내가 내 마음 중심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거죠. 신자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단순하게 그냥 몇 글자 지식으로 내가 이런 거 몇 개 알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아라는 틀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과연 이 약속이 맞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제 삶에 있어서도 목회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본 거는 그거 같아요. 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네. 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어린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이게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한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이 천둥치는 것과 같은 분노가 있었어요. 이 격분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이 마음에 이 천둥이 치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면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고요. 그런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한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셨고 사무엘을 출산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그 실로에 올려보내고 너무 날마다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너를 이제 보냈는데 난 어떻게 사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의탁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노래를 주셨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노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중심에서 고백하는 노래를 주셨다는 거죠. 사실 오늘 그 사무엘상 2장 1절은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나의 기도죠. 기도의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막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 원래는 사무엘 상하가 원래 하나로 붙어 있는데 나눈 거거든요. 이 사무엘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처음하고 마지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해요. 오늘 사무엘상 2장이면 거의 초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한나의 노래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을 하는데요, 사무엘서의 마지막은 또 무슨 노래로 끝나는 줄 아세요?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의 찬송이 나와요. 이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데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 다윗의 노래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건 참 아름다운 구성인 것 같아요. 한 여인, 불임의 여인 한나가 출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조였다면 한 목동, 왕과는 무관했던 한 목동을 하나님이 발탁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것으로 이 사무엘의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왕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나의 이야기는 예표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가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1절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여기 보면 한나의 마음, 한나의 뿔, 한나의 입, 이런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독특한 표현이 입과 마음을 알겠는데 뿔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한나가 갑자기 뿔이 났나요? 한나가 뿔이 났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 뿔이라는 것은요, 권세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권세라는 뜻이 있고, 이 뿔이라는 것 의미하는 명예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라는 조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라는 조각상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와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찾아보면요, 이 모세가 이렇게 뿔이 난 걸로 표현을 합니다. 뿔이. 모세가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막 이마에 뿔이 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모세의 명예, 영광, 그런 거를 이거를 이게 뿔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모세의 뿔이 난 걸로 그렇게 조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나에게, 명예가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명예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한나는 1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원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너무 약하고 부족하니까. 근데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영예롭게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천둥치던 그 마음, 울분이 경로하던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이런 회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명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행동을 달아보시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한나는 몰랐어요. 내 사정 나밖에 누가 알겠냐? 내 이 힘든 상황을 나 말고 누가 알겠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죠. 그래, 세상에 너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 알아주겠냐? 야,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는 거 아무도 몰라줘. 그럼 어떻게 되었죠? 소외감이 느끼고, 또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안 알아주지? 억울한 생각이 들고, 세상 말로 하면 본전 생각도 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고 상하고 힘든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나는 뭐지? 그러면서 점점 나락으로 깊이 빠져드는 거죠. 아마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알아줘? 남편 엘가나 참 좋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때로는 남편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이런 건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막 쏴붙이는 거죠. 당신이 알기는 뭘 아냐고. 당신이 애를 낳았냐고, 안 낳았냐고. 그게 당신이 알기는 뭘 아냐고. 그러면서 한나는 철저하게 자기 속으로 아마 고립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됐어요. 야, 하나님이 아시네. 나 하나님도 모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네. 그러니까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꽉 굳어있던 자신으로 그 마음이요 스르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이 아셔. 우리의 마음에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걸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형편과 상황과 처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음에 위로가 생겨요. 그래 맞아.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아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뭐. 사람들은 뭐 이 말 저 말 하고 시끄럽기만 하지. 우리 하나님이 아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내 모든 상황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보십시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막 뒤집어 놓으세요.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고 있는데 조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확 바꿔놓으실 수 있다는 거죠.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용사라고 내가 힘이 있다, 나 활 쏘는 거 봐라 했는데 넘어진 자가 오히려 힘으로 띠를 띠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밌는 단어입니까? 바로가요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모세랑 바로가 싸웠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바로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의 생사 여탈권. 아니 저 모세 죽여라 그러면 모세는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딸랑 하나 있잖아요. 지팡이 하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출애굽 뭐 몇 백만 대군의 군사를 몰고 애굽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와도 될까 말까인데 혈혈단신 혼자 가가지고 뭐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 왜?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그 진흙창에 쑤셔 베끼고요 늘 비참하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좀 뭔가 있다고, 내가 뭔가 잘 된다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교만이지요. 교만이에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왜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만용과 위세 부리라고? 아니요, 도와주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래, 이거 가지고 너 잘 살다 와라 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거든요. 재능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말씀까지도 주님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능력을요, 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무리들을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것들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쏟아놓는 삶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진정한 복된 삶 아닐까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냥 번듯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돕지 않는 억만장자보다 돕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이 여인 한나처럼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상 2장 10절은요, 사무엘 전체 이야기를 기대하게 하는 매우 놀라운 고백을요,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마지막 이 시에서, 이 노래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요, 한나는 확장시킵니다. 한나 개인이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노래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한나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대적을 산산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왕에게 힘을 더할 것이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뿔을, 나의 뿔을 높이셨듯이 높이실 것입니다. 왕권에 대한 예고를 이 여인의 입술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노래이자 한나의 고백이자 기도대로 앞으로 이 사무엘상을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하여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절은 사무엘 이야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림의 여인, 수치의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뿔을 높이셨습니다. 명예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 그런 존재 없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잠잠하시면요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한나가 경험한 불임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도 기도합시다. 한나처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안에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개인의, 가정의, 직장에 높이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한나처럼 답답한 심령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내용이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왕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그 왕을 통하여 높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 같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역사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